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가지기 위한 표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광야에 서 있는 모세에게 던지신 그런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세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통하여 더욱더 생각을 깊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궁중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노릇을 하면서 그가 권력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아왔고,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족으로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집트 언어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아왔던 모세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그런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역사적 안목과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역량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식과 힘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다투는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자기가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민족으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살인을 한 이것을 결코 그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는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목자로 있으면서 원래 그것이 내가 꿈꾸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얼마나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나는 더 이상 목자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받았던 지식과 여러 모양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은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목자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그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여러 모양의 많은 훈련을 통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흠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꿈도 비전도 광야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포부도 다 사라져버리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궁중 생활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의 목자의 생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의미도 없고 허무한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그 자신이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행해오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질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의 세월을 살고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현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삶은 결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 삶의 결과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결과였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던지신 질문,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그가 간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라고 그렇게 간섭을 하게 될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렇게 그 자신이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저희들을 위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하는데 저들은 왜 나를 배척하는가? 아마도 이 한마디가 그 자신을 너무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사명과 꿈도 다 접은 채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너무도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세를 향하여 주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너를 쓰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전 같았으면 모세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궁중에서 그만큼 지도력을 훈련받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자기는 너무도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쓰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자신이 광야의 평범한 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만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m somebody, 내가 무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좋게 표현하면 우월감을 가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가소평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견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런 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좌절감과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 하는 일이 뭔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내 손에 소유가 없어지면 그만 힘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노릇을 하며 앞으로 어쩌면 통치자를 이어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를 위대하게 본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만 가지고 있는 광야의 목자로 있다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뱀을 보게 될 때 이 모세는 뱀을 피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뱀을 보는데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뱀이 나타나면 다 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뱀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문양들에는 이 뱀들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뱀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내가 뱀을 보고 피하는 것처럼 내가 애굽을 무수해서 내가 광야로 도망했던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가 아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고 나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는 죄의 두목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허무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죄인의 괴수요, 나는 무능한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한 질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 손에 잡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가 참 힘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바뀌지 않는 패러다임,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하여 모세 자신의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제 그를 다시 하나님 손에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는데 이 뱀을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그냥 피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뱀은 머리를 잡아야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꼬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뱀은 오히려 지팡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런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능력들은 모세 자신의 힘이나 어떤 마술이나 모세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던집니다. 뱀을 잡아라 했을 때 잡은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이 아닌 무능하고 허무하고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진 이런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삶의 의미와 보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들로 자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왕궁에서 리더 훈련을 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들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도, 광야에서의 40년도, 그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세월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배웠던 그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광야에서 배웠던 광야의 모든 것들을 경험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력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허무하게 무능하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모든 세월들조차도 연합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영영 버리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돌아보며 이제는 깨어진 꿈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되며 능력이 있는 것이 됨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여기에 연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한 허무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